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 뜻은 그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본적인 뜻은 그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우리로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약속의 자녀는 결국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 아들들이 되는 건 그냥 안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크게 이름 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 이 세상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계획하고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뜻은 그것이구나. 행하는 자는 아버지 뜻을 행한다. 그것은 여기 보면 뒤에 이 요한 1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딱 그것만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세 계명을 준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끝나요. 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죽이고 살리신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한테 뭔가 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큰 걸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거를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치 않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누가 하더라 하나님 크게 쓰시고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크게 안 써도 돼요. 뭘 크게 써요. 크게 쓰기는 뭘 크게 쓰기를 뭘 크게 써요. 크게 쓰려면 벌써 썼지. 지금 이제 뭐 그런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은사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지금 깨고 계신데 꿰뚫고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꿰서
엮어서 귀하게 또 증거해 찾아야지. 그러지. 그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왜 이거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하나님은 좀 이제 어, 어, 가르쳐 줄 사람한테 다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돼서 저희에게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람이 깨닫게 하거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해야 뭐 요한 마태복음 16장에 16절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끝인가 거기 가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온 제자들은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이제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내가 무엇을 뭐 어떤 것을 한다 크게 한다 그것보다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잘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관건인 것 같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그걸 잘 따라가면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그것은 모든 이들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되어져야 할 것들 진리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 목사님, 우리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목회 예배를 다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등대에 불 켜고 있으라 하더라고. 등대 불을 켜고 있으면은 배들이 보고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등대 역할만 해라 이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다 막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배 선장이지 막 그래가 빨리 배를 타세요 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야 니는 거기서 그 등불 하나 켜고 있어 그냥 등대지기지 등대지기 그 등불 하나 켜고 있으래. 배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길 찾아서 가게 그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등대 불 켜고 있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등대 불 켜고 있을게요. 그렇게 가르쳐 준 이유가 그건 거야. 근데 그 내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걸 조직화시키고 관리하고 야 그게 못해 안 돼. 그런 그릇이 아니야. 그릇이 못 돼요. 그런 그릇이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런 거야. 그러면 또 사람들 많이 모으고 막 선전하고 이것도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그것으로 쓰시는데 내게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등불 켜고 있거라 거기 등불 탁 켜고 있으면은 이렇게 배들이 보고 길 안 잃어버리고 하늘 방향 쪽으로 방향 틀리면은요 다 엇길로 가요. 그 타이타닉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큰 배가 있어도요 그 배가 방향 다르면은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나룻배라도요 딱 타고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면은요 그래 그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그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등대를 딱 세워놓고
밤에 불을 딱 비춰주면 그 불빛을 보고 자기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저 등대가 어디 있는데 내가 그 등대를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자기들 방향을 찾아가라는 거지. 기도하니까 그 등대 불만 켜고 있어. 등대 사람 많이 있을 필요 없어. 뭐 힘만 들어. 이렇게 등대 사람 많이 있으면 힘든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등대에서 불 켜고 있거라. 아멘. 그래 전번에 한번 기도하는데 등대에 불 켜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등대에서. 그래서 누가 교회를 뭐 그때 홀을 얻어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는 이수만 집사가 몇 번 하가 진지하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번. 몇 달 전이야. 몇 달 전이야. 몇 달.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 작년이지 작년.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했는데 그냥 뭐 나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등대에 불 켜고 있거라. 그래서 등대에 불 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진리가 뭐냐?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이 뭐고 어떻게 하면은 그 구원에 이르는가? 이걸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라는 거야. 옛날에 내가 등대지기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등대지기 노래 그거 어떻게 시작해요? 야, 기억이 안 난다. 등대지기 노래. 대학교 다닐 때 불러봤나? 그리고 난 한 번도 안 불렀네. 그 등대지기 노래 어떻게 시작해요? 몰라요? 생각이 안 나네요.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인터넷이 사람 베린다. 아니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오니까. 자, 여기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딱 끊어놨죠. 이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애굽 또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말하는 거고 노아의 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패역한 세대.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아 죽었죠. 그 세상이에요. 뭐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막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오실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대. 그걸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이라 할 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이게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자한테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에 있죠. 로마서 5장에 가면은 5장 12절 한번 가봐요. 5장 12절 세상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는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통하여예요. 통로가 됐다는 거야. 통로.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는 거 디아라는 단어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또 죄를 통해서 또 사망이 왔다. 이렇게. 그럼 죄가 뭘까?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요. 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먹음으로써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이게 죄라 하는 거 알아야지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요, 죄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어떤 선악을 아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또 죄가 너를 갈망한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의 죄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가는 거는 행위가 나쁘다는 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는 말미암아 행위로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게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된다. 그럼 왜 그럼 행위를 통해서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야, 너 정말 똑바로 행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이 가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행위로 안 되니까 은혜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 그냥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합니까? 할 때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디아라고 하죠.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역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미암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또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다. 말미암아요. 말미암아. 디아라는 단어인데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말미암는다고 하면 디아예요. 통하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이게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반영이라고. 모형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담는 그릇으로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뭐 그 만드신 만물에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이도록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 바로 나타나면 되지 왜 그 만물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만물에다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제가 세상에 돌았다.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다 지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사망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세상은 이제 죄가 있는 거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딱 이거를 없애야 되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또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또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야. 자기들 볼 때는. 그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꼭 뭐 죄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또 육신으로부터 오는 정욕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다. 또 육신에게서 난 것은 육신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할 때 그 단어는 살았었으니까요. 육신에게서 난 것은 육신이다. 그 육신에 속하여 버린 혼, 육신을 위하여 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돼 있죠. 육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이잖아. 눈. 그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좋은 차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좋은 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좋은 집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이런 건 있겠죠. 눈이 안 보이면 앉았어. 편하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의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눈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알록달록 해야 되고 색깔도 화려해야 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눈이 없으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지. 뭐 칼라든 흑백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다 흑백 텔레비였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흑백 텔레비였다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교를 갔나 왔는데 아버지가 텔레비를 뚝 사가지고 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는 칼라 텔레비인 거야. 깜짝 놀랐어. 처음 봤는데. 근데 보세요. 눈이 만약에 없으면은 뭐 그거 칼라 텔레비도 흑백 텔레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눈에 좋은 거야. 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눈의 정욕. 그게 이제 창세기로 가면은요. 동산 중앙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에는 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먹기 좋은 나무거든.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먹지 마라 그래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내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근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어야 되지? 그 퀘스천 하는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어야 되나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다 그럼 동산 당 나무를 먹고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를 하나 딱 뒀다. 요거 먹지 마.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딴 건 다 해도 돼. 요거 한 개. 그게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 개로 차이를 딱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무슨 폭군이야? 나무 만들어 놓고 음식을 딱 갖다 놓고 딴 거 다 먹어. 요거 먹으면 죽여버려. 너 요거 절대 먹지 마. 네가 진짜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본다. 딴 거 다 먹어도 돼. 요거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아담이 요거 보고 야 요거 먹지 마라 했는데 요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날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거든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선악간의 책임을 지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악을 행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 정령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예. 그러면은 선악간의 책임을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건가요? 하나님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악과를 거기다 두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담이 있는데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혼이 됐잖아요. 흙이 숨이 들어오니까 생으로 바뀌잖아요. 세포 이런 걸로. 그다음 이 숨은 또 혼이 되고요. 그래서 흙하고 숨하고 만나가지고 숨은 여호와의 르하예요.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영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하고 생기하고 만나니까 생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흙은 생이 되고 이 숨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흙에다가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흙이 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이 흙을 만나니까 이게 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하는 화학적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 플러스 생기가 흙은 생 이런 살아있는 세포로 되는 거고 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은 숨은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혼이 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혼은요 아직 선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형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뭐 신학자들 말은 자연적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형상. 그거는 뭐냐면은 뭐 수학을 계산할 줄 안다. 계산하잖아요. 짐승들은 계산 못해요. 사람은 그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적 형상이라고 해요. 뭐 수학이나 뭐 도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개념을 가질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자연적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 중에 인간이 가진 형상 중에 이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도덕적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도덕적 형상은 없어. 인간에게는. 근데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모든 사물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이 능력이 없어요. 선과 악을 나누어 볼 수. 사람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가지기 전에는.
아니 왜 어디로 갔냐? 아니 우리 저기 누구지? 금방 있었는데 왜 어디로 갔어요? 그 저기 누구요? 이수만 집사님 어디로 갔어요? 안 보여요? 아니 참 금방 있었는데. 그냥 합시다. 예. 그래서 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그럼 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었는데 하면은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어올 수 있는 경계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이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그렇지 뭐 그걸 가지고 왜 죽느냐? 왜 만들었느냐? 그거 먹으면 왜 죽느냐? 하나님이 성과학의 지식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아무 이유 없이 거기다가 만들어 놓지 않죠. 또 그것을 먹으면 왜 죽는다고 그랬냐? 그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저 알고 계시는 거죠. 몰라요? 알지. 근데 그것도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잠을 재우고 그 갈비뼈로 그 아내를 만들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둘이 부모를 따르되 한 몸을 이루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딱 적어놓거든요. 그런데 누가 먹어요? 하와가 먹어요. 그게 아내가 먹어요. 하와는 나중에 이제 벌 받을 때 이는 모든 산자의 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때는 뭐 남자에게 온적 여자라고 했지만은 아담에게로 하면은 아담에게서 지하에 쓴적 아내라고 해야 돼요. 그 단어 아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주냐면은 아내가 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줘요. 그게 그럼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뱀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먹어요. 아내가 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먹어요. 이런 것들 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이거 무슨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뭘 우연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사람을 짓고 나서 벌써 2장 7절에 짓고 2장 8절인가 9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나와요. 그래놓고 이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하와를 쪄요. 그리고 하와를 쪄놓고 그러니까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하와가 먹어요.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이 먹고요. 자, 이게 우연이 됐어요? 우연이 된 일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미리 하신 바대로 내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 되지.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야, 너 십자가에 좀 못 박혀야 돼. 너 예수님 끌고 하나님 예수님 끌고 가고 못 박으면 돼. 하나님 그래 안 하잖아.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는 거야. 그래서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낼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쯤 될 거예요. 그때 보시면 그런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못 박으면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미리 아신 바대로 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받아 먹고 미리 아신 바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예요. 아담이 저 아담 저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됐을 건데. 그럼 아담이 안 먹었으면 예수가 안 와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은 그냥 거기서 벌거벗고 사는 거야.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벌거벗고 그냥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고 그냥 사는 거야. 계속 거기서. 짐승이나 그 비슷해요. 벌거벗고 그냥 짐승들 이름 지어주고.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결국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이미 다 정해진 창세 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은 이미 근본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한 창조보다 더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뭐냐?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들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죠. 예,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가지실 것을 그건 나는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마귀의 그걸 빌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법 없는 자들의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그걸 먹을 줄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루어가는 거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거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깨달으면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인간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우리 중 하나는 아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법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이 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은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냐면 선이에요. 좋았더라가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 도부야, 도부.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 선이에요.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도부거든요. 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그게 진리예요. 그분의 뜻이 법이에요. 그분의 뜻이 선이에요. 예를 들어 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 다 죽여야 된다. 다 멸하라고 시켜요.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야, 하나님 봐라.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야, 그 어떻게 가나안 땅에도 애기들, 유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시키냐고. 그게 하나,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 이게 누구냐? 말시온이에요, 말시온.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바울 서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만 인정해요. 그만 인정해요, 진짜. 다른 거 인정을 마태복음 같은 건 인정을 안 해요. 왜 심판이 있는데. 말시온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시온 때문에 정경화 작업을 이 성경 66권에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말시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서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여야 돼요. 아멘. 그게 선이에요. 그럼 지옥에 보내신다.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럼 지옥에 멸하시는 나는 나쁜 분이네? 하나님은 사람은요, 사람 지옥에 멸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옥에를 이제 갔는데 예수님 따라서 갔던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지옥이. 거기에 있는 참상을 보고는요, 나가 밥을 못 먹어요. 진짜. 왜? 이 연약하고 이런 인간이 있잖아요. 그 지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피조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이에요. 인간 편에서. 최고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큰 죄를 졌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면은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